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이, 이어령 박사님이시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그분이 2022년도 2월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출간되었던 책이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소책자인데 그것을 읽으면서 먹고 듣고 걷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하는 많은 것들 중에 대부분이 먹고 듣고 걷는 거잖아요. 이 주제를 갖고 이혜령 박사님이 그의 해박한 지식과 아주 맛깔스러운 필체로, 그리고 또 성경적인 시각으로 잘 풀어놓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책 읽으면 피서 온 것 같아요. 휴가 온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뜨거운데 해수욕장 가서 발에 물 담그는 것만 피서가 아니라 시원한 카페에 앉아서 좋은 책도 좀 읽고 하는 것이 피서요. 우리 청년들은 이번 여름에 그 본 해퍼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는 책을 좀 읽었으면 참 좋겠어요. 한 명도 아멘 안 하네. 그래서 책들을 안 읽어. 본 해퍼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 우리 예진이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도서관에도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책이 없으면 제가 사줄게요. 제 서재도 어디 있을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런 책들 좀 읽으면 여러분, 피서가 그것처럼 우리 마음도 시원하게 됨을 느낀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이여령 박사님 책의 일부 주제가 먹다라는 주제인데, 이 먹다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사역과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이 먹는 이야기로 담겨져 있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랬죠. 오병이어 기적도 그랬죠. 40일 금식 후에 마귀로부터 뭔 유혹을 받아요? 이 돌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그런 유혹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지르셨던 최후의 만찬 이야기들을 쭉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이 먹는 것, 하루하루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돼요? 또 먹어야 돼요. 오늘 먹으면 내일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오늘 먹으면 또 내일 먹는 거. 이 먹는 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이렇게 매일매일 먹는데, 우리 인간은 매일매일 먹는 것을 쫓아다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루 먹고 또 내일 또 먹어야 떡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잖아요. 진리.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매일매일 먹을 떡을 찾고 다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찾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교회 역사 속에서 핍박과 고통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결과는 결국은 뭐냐?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가 믿음을 변치 않고 믿음 끝까지 붙잡고 살아면 결국에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진리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죠.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뭐가 있어요? 영혼을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여러분, 우리는 이 성도들은 이러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결국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한 그 삶, 그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수많은 고통과 절박함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렇다면 이 성도들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 자, 13절 말씀이죠.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어떻게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온전히 바란다는 말을 소망이라 그래요. 소망. 우리가 무엇을 보는 거잖아요. 소망. 야, 내가 무엇을 소망한다. 내가 어떻게 되기를 소망한다. 온전히 바라는 소망이에요. 온전히 바라는 거지.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우리 성도들은 죽은 소망이 아니고 뭔 소망을 바라봐요? 산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산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산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성도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라 라는 말이에요. 허리띠를 졸라매라. 여러분, 이 표현은 참 우리도 잘 아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허리띠 졸라맨다는 표현 알죠?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띠를 딱 졸라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힘들어도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이 악바라기 같은 그 마음을 표현해 준 거잖아요. 허리띠를 쫙 졸라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이렇게 허리띠를 쫙 졸라매면서 자녀들 공부시키고 자기들은 못 먹고 자기들은 헐벗어도 자녀들만큼은 공부시키고 자녀들만큼은 입히면서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허리띠가 어디 있어? 누가 버려놓은 그 뭐요? 예전에 난 넥타이 이렇게 묶고 다니시는 참 많았어. 넥타이도. 근데 허리띠가 있어요. 새끼로 줄로 허리띠도 넥타이도 없으신 분은 그 저기 뭐요? 수박 묶는 그 나이론 줄 같은 걸로 묶어서 그렇게 바지 안 내려오게 그렇게 졸라매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요즘은 뭐 어디요? 얼마 전에 이 중학생들 아이들 저기 건널목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애는 바지를 갖다가 이 엉덩이만큼 내려놓고 그것이 야 벗고 다니지 진짜 반스가 반이 다 보여. 근데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려놓고 입더라고. 참, 입은 건가 벗은 건가 참 그것이 무엇이라고 참 하니까 참 그런데 여러분 허리띠를 종려맨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지를 갖고 내가 한번 뭐 해보겠다. 내 가정들 내 가정 내 자녀들 내가 먹여 살려야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허리를 동여맨다는 것은 이 배경을 보면 구약시대 출애굽 백성들의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출애굽하는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가 명령합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은 애굽을 떠나야 된다.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끈을 묶고 단단히 준비를 해서 떠나야 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지체할 여유가 없어요. 당장에 떠나야 되는 그 상황들을 허리띠를 졸라매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만 되잖아요. 죄악의 도성이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이거 구원의 과정 아니에요?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띠 졸라매야 된단 말이에요. 졸라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애굽의 땅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허리띠 졸라매야 되잖아요. 구원의 과정이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어 출애굽했던 것 같이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는 허리띠를 졸라매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라고 하고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여러분, 무슨 표현일까요? 내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우리 중심을 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견고하게 붙잡고 세상의 어떤 풍파도 이겨내고 세상의 어떤 비바람도 이겨내고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의 허리띠를 딱 붙잡아야 돼.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허리띠가 풀어져 버리면은 그냥 누가 뭐라 하면 또 상처받고
또 시험 들고 나 삐져서 안 나와요. 뭐 어떻게 안 나와요. 늘 갈 때처럼 늘 에어컨에 달렸니? 별로 안 달렸니? 너플 거리는 그 끈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허리띠 꽉 졸라매고 악착같이 하나님 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내 삶은 힘들어도 예수님 의지하고 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견고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모든 형실에 거룩한 자 되라.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교회가 세상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무엇인가 달라야 되잖아요.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면 소망이 없는 거죠. 교회와 세상은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표현해요. 세상은 지저분하고 세상은 더럽고 세상은 추악하고 세상은 죄악 덩어리지만 교회는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상은 싸움박질하고 치고받고 미워하고 막 꼬집고 그렇게 해도 교회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크게 얘기해. 그럴 거예요? 예,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양보하고 조금 사랑하고 좀 부족해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고 교회가 이걸 우리가 거룩이라 그래요. 세상과 다른 점, 교회는 세상과 다른 점. 교회와 성도들은 거룩해야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거룩성은 결국 세상과 구별되는 기준이고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이 베드로전서의 본문을 보면 최영삼 교수님이 쓴 십자가와 선한 양심이라고 이 베드로 전후서를 주의한 책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인데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방향으로 해석해요. 방향은 어디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가 막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방향도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준비 시작해서 경포대까지 가야지 1등이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여기서 대관령 쪽으로 가버리면 허당이에요. 허당. 그렇잖아요. 방향이 중요한 거죠. 방향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옳지 않으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의 방향도 마찬가지요. 정확한 방향,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내가 곁길로 갈지 않는가?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방향이 틀리고 살아가지 않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가 좋다 우르르 다닐 때 우리는 그렇지 않아. 주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 다 여기 가면 돈이 많이 벌고 저기 가면 돈 많이 벌고 저기 가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래 해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룩성은 세상과 구별된 것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세상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따라합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22절 말씀이죠.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로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단순히 누구를 연민하고 누구를 동정하는 그러한 의미가 사랑이 아니요. 이 헬라권 문화 속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말에도 이 사랑이라는 말이, 단어가 억양이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똑같이 사랑해 하고 해도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예성이한테 사랑해 하고 묻는 거하고, 내가 예성이한테 맨날 물어봐요. 아빠 사랑해, 아빠 좋아 안 좋아 하니까 우리 예성이는 안 좋대요. 맨날 좋아 안 좋아. 우리 가온이는 좋아 안 좋아 하면 좋다고 얘기해. 내가 귀찮게 하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사랑해 라고 하는 뉘앙스하고, 또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또 교회 와서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또 아름다운 남녀 연인이 서로 사랑해서 사랑한다는 말하고 다 다르죠. 의미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사랑해라는 말. 언젠가 제가 라디오 방송하면서, 저 이래봬도 라디오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로 청취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하면서 유머를 하나 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퀴즈를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뭘까? 뜨거운 바다가 뭐예요? 라고 하니까, 퀴즈.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뭐예요? 아빠는 먹는 가장 뜨거운 바다는 사랑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가장 차가운 바다는 뭐예요? 썰렁해라고 한대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집에 가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사랑해. 우리 남편한테 써먹어야지라고 해서 이제 집에 가서 남편이 딱 퇴근해서, 여보 내가 퀴즈를 낼 테니까 잘 들어봐.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있어.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뭐요? 라고 물으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열바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헬라에서는 이 상황과 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지만, 상황에 따라서 쓰는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는 에로스, 두 번째는 필리아, 세 번째는 스톨게, 네 번째는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 이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필리아의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필리아의 사랑은 형제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스톨게의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완벽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어떤 말을 쓸 때는 그 말에 뭐가 있어요? 책임이란 게 있잖아요. 책임이란.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내가 정말 사랑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고린도전서 13장 말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인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의 의지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해라고 말을 하면서 진짜로 행동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그건 거짓이잖아요. 거짓.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건 거짓이잖아요. 가식적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해라는 말, 우리 사도 베드로가 오늘 서로 성도들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다시 옛날처럼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갈릴리를 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렇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요.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나오죠. 그러면 베드로도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라고 물어요. 그런데 여기서 뉘앙스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목숨처럼 모든 것을 다 주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주님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필레오라는 단어 써. 필레오. 그러니까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못합니다. 못했어요. 필레오의 사랑을 합니다. 라고 헬라어 성경에는 주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은 필레오라는 단어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영어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You know I am your friend. 당신은 안다. 내가 당신을 나의 친구로 사랑하는 줄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아무리 사랑하고 아껴줘도 내 목숨 내주진 않잖아요.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뭐 좀 힘들고 어려움 내 돈도 줄 수도 있고 내 물질도 좀 나눠줄 수도 있고 하지만 내 목숨은 주지는 못하잖아요. 필레오 사랑 그런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은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전에 베드로가 한 말이 있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어디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다 안 가겠다. 가겠다. 주님이 죽는 곳으로 갈지라도 내가 주님 죽음 불사하고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실 때 도망갔잖아요. 3번 부인하면 도망갔잖아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 다시 오셔서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차마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염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여 아시지요? 저는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 못했어요. 필레오로밖에 사랑 못했어요.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때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이여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가 여기서 아가페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전에 그 아가페의 사랑을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아가페로 사랑해라. 여러분 성도들을 아가페로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22절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4장 8절 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을 고면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도저히 아가페의 사랑을 감당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의 삶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언제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패배하고 실패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 다시 찾아오셔고 오순절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의 삶은 변화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전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의 의미를 이제는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님이 진 십자가 나라고는 못 질 소냐? 주님 가신 길 나라고는 못 갈 소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복음 전하겠다 라고 하면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것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광야에서 며칠 동안 굶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 끌려가실 때에도
로마 병정의 채찍에 맞을 때에도 베드로는 그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괴롭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더군다나 주님이 가시는 곳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결국은 3번씩이나 예수님 부른다고 부인했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오셔서 내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셨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믿음이 또 흔들 때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죠. 그때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죄책감. 아, 또 죄 지었네, 또 무너졌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자꾸만 우리에게 죄책감을 준단 말이에요. 죄책감을 줘요. 그래서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 너 부끄럽고 너 넘어질 수도 있고 너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러나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힘을 다시 준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다시 일어난 성도들에게는 죄책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다시 있을 수 없다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함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럼 사랑은 받은 만큼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찌그러지고 못나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뭐예요?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체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십자가 그 은혜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을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만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방금 불렀던 찬송 1절 3절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 아멘. 나 주님께 몸 바쳤소. 주의 일 힘쓰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올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일평생 살겠노라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달려가겠노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헛된 방향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회복시키신, 나를 살리신 십자가,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여 주의 은혜로 사용되시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방향을 잃어보지 않고 일평생 주를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